오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보좌, 그죠? 보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게 지금도 천지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은하계와 이 지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라는 동네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의 시간 천년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하루는 이틀 반밖에 안 돼. 그죠? 주님의 하루, 그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요, 모든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요,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해 놓았어요. 영생얻기로 작정된 자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그냥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한 1분 정도만 만날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1분이면은 저게 육개장 먹는데 한 3분 걸리나요? 익는데? 요즘 물 뜨거운 거 물 부으면 1분도 되더라고. 사람 한 1분 정도 만날 때요, 꼭 복음을 전하기 바라겠습니다. 5분도 늦어요. 5분 늦다가, 그죠? 늦어요. 한 1분 정도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딱 되면은 내 입에서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사는 목적이고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모든 목적이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그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만났을 때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옆에 사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7, 8개월 동안 저 청년이 저기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7, 8개월 동안 못 만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타임이 딱 왔는 거야. 딱 이 친구가 집에서 안 나와, 집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하나님의 타임이 왔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 땅에 이 보좌의 하나님,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그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영원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죠? 영원한 문제가 죄 문제인데, 영원한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지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 친구는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교회를 다녔어. 한마디로 이단을 다녔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막 시달려가지고 아유 교회라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랬어. 정확한 복음을 당신이 받고 듣고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내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당신이 오늘 정연히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입이 안 떨어져요. 지금 막 안에서는 막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딱 닫혀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사탄이, 마귀가, 악령이 당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사단에게, 그죠? 수십 년 동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입이 안 떨어진 자, 그 입을 잡고 있는 존재가 영적인 사실 마귀, 악령인데, 그래도 나를 따라 예수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계속 예수님 다시 해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영접 기도를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을 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좌의 하나님은 지금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보좌에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망대까지예요. 망대까지.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보좌에서 망대까지, 이게 성경사, 교회사, 한국사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좌에서 망대까지, 창조에서 내 안에까지, 창조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까지. 뭡니까? 보좌에서, 성경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거기서 피 바르고 빠져나오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저 이스라엘이 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에 딱 빠져가지고요, 복음을 모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나온 운명, 사주팔자,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사탄에게 잡혀서 태어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유대인이요 600만 명이나 학살됐습니다. 그죠? 히틀러에게. 그 왜 그렇게 후대들이 다 죽습니까? 가스실에서. 그죠? 총살당하고.
그죠? 유대인들, 그 히틀러가 독일 그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수처럼 그냥 총 쏴고 죽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스실에 잡아놔가지고 뭐합니까? 학살시키잖아요, 학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손에다가 신명기서 6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사 교회사의 전부예요. 이 언약을 붙들었을 때 보좌의 하나님이요 망대까지 역사를 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그게 바로 뭐예요? 왜 성경을 적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뭡니까? 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으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 선교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만히 언약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자, 지금 태국하고 지금 캄보디아하고 또 막 전쟁 붙었죠, 그죠? 전에는 어디하고 붙었더라? 또 그죠? 미얀마 어디하고 미얀마하고 붙었었나요? 왜 이렇게 전쟁이 파키스탄하고 저기 인도하고 또 미사일 쏘고 막 그랬었죠. 다 뭡니까? 영토, 우리 땅 때문에 그래. 땅을 왜 침범하느냐, 그죠?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지뢰밭에 들어가가지고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전부 다 뭡니까? 왜 우리 땅 침범했느냐 이겁니다. 바로 나의 것, 나의 성공 때문에, 그죠? 전부 다 자국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전쟁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죽습니까? 아이들이 다쳐요, 그죠? 어른들이 다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요, 뭐도요?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도 허락하는 거예요. 태국,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개인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저 세계 땅끝까지 다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저 땅에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그죠? 불경을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각인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귀신이, 사단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현장 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본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전 세계 후대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근본 상태가 보좌에서 망대까지가 딱 확립되고 정립되고 언약이 잡히는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세계 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병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우상 숭배하니까 네피림, 귀신 막 역사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지요? 과거에 그 또 이야기하지만은 죽었는 사람 두 사람이 낮에 그것도 찾아와 가지고 아이들 신발을 가져가야겠다 하고 막 왔더래. 그리고 우리는 5명이잖아요. 아이들 신발. 그게 뭡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 가져간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지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죽었는 사람이 왜 저게 와가지고 애들 신발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왔을까 하고, 어머니 귀신인 줄 알고 옆에 있는 대나무 긴 장대 가지고 막 때렸다 그러더라고. 그게 보통 사람에게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애들 신발 가지러 왔다고. 그게 네피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나 전 현장 열방은요, 그런 상태로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장악을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찾아온 귀신이, 그죠? 그 현장 속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죠? 지금 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근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계속 배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문의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그죠? 계속 영적인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활동합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혼시키고, 그죠? 다투게 하고 분쟁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그 현장 속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지금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후대들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이 증거되지 않으면 전부 다 후대들이 다 고생하고 진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뭡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겠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뭐가? 저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만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보호자에서 망대가 돼 있어야 그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군대로 치면은 내무반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호자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망대가 됩니까? 안 돼요. 보호자의 하나님, 내 안에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이에요. 영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 때문에 오셨는데 나를 망대 삼으셨다니까요. 망대가 뭐예요? 등대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은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뭐를 비춰요? 빛을 비추죠. 그게 뭐예요?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길. 보호자의 하나님이 지금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이 뭐냐? 예배가 뭐냐?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길.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 그래서요, 오늘 서론입니다. 자, 누구에게 문제가 왔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오모리 왕조, 오모리의 아들이에요. 이제 아하방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허용을 하면서 왕궁에서 1000명이나 되는 주변의 나라에 이 공주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게 솔로몬 왕의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 다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그런 1000명의 공주들을 왕궁에 데려다 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공주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공주들을 데려다 놓고 이 공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왕을 만나려고 해도 3년, 5년, 10년 걸려야 만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허용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지요? 솔로몬 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지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그지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지만은 이 솔로몬 왕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지요? 남유다는 그렇게 두 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12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12지파가 올라가고 그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남유다는 왕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왕, 그렇죠? 아합왕의 아버지가 오몰이거든요. 이 오몰이 왕조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 많이 하는지 그 아들 아합왕까지도 우상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합왕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저기 한마디로 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왕의 공주, 왕의 딸이에요. 공주인데 이것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한마디로 무당딸인 거예요. 무당딸.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우상 숭배 결혼을 해버리니까 뭐가 옵니까?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와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 세계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자꾸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자연재해까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뭐합니까?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는 거야. 비를 안 내려가지고 이 엘리야가 마실 물까지, 그리시네가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쭉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아합왕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게 해서 뭐를 하느냐? 비를 내리게 해라. 아합왕의 그 저게 850명이나 되는 이 무속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엘리야 850대 1로 뭐 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재단에 이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지,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 근데요,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십니까? 안 내리시죠. 그런데 엘리야의 재단에 이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이 850명이 다 죽어요. 이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배경을 알아야 오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혼자 이제 살아남았구나. 로덴 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낙심이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득심이 온데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낙심이 왔는 거예요. 낙심이. 두려움도 왔겠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힘이 다 빠진 엘리야의 상태, 이 엘리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엘리야가 뭐를요? 언약을 놓쳤는 거예요. 언약. 문제 가운데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 언약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자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늘 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운 이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면서 40주 이거 먹고 40주 40야 가서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호렙산.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주 40야 동안 한숨에 달려갑니다. 40일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서론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은 그죠? 엘리야처럼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교회도, 현장도 문제가 왔을 때 다 드러나거든요. 크게 쓸 사람은 문제가 딱 와 보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영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단에게 속으면은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이 낙심과 두려움,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만 바라보는 상태라고요. 이 상태. 이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근원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죠? 우리 개인의 영적인, 개인의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은 반드시 문제 오면은 이리로 가버려요. 육신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기준, 나만 싸우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엘리야까지 다 보고 계신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지금 상태에 빠져 있는 육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형편 속에 낙심과 두려움이 와 있는 상태.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 문제, 위기, 사건 왔을 때 이제요 뭐를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개입되죠. 믿음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도단성 운동 엘리사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제자와 제자에서 제자로.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제자를 하나님이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둘째 시공간 초월되는 거예요. 셋째 237 세계 복음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의 하나님은 뭐합니까? 지금 전 현장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집착이 분열이 되고 분열이 현장에 내 삶 속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하나님은 집중하라. 그게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라. 자, 집중이 돼야 뭐가 옵니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3집중이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3타임이잖아요 3타임. 이 집중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집중이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세팅이 되어버려요. 세팅이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이게 집중이 안 되고서는 뭐가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크게 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크게 쓰죠. 근데 뭐가 치유가 안 됩니까? 엘리야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낙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인류가 전적인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제한된 속죄,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은혜,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이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13절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가 자,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조명돼야 돼요. 이게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졌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빛을 높이 들어서 모든 현장에 비추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엘리야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쟁을 의학,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포 쏘고 막 총 쏘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 홍수가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지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도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 속에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의 빛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빛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예배 속에, 훈련 속에 계속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한 해답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 그 40주 40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게 뭡니까?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요 1분 사람 딱 만나잖아요, 바로 복음이 나갑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이 되면은 만남 속에 1분이 오든지 30분이 오든지 거기에요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고 전도할 제자가 만나지고 지역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역에 귀신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개인 가정 지역에 흑암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 보좌라 그랬으니까 보좌,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서버렸어. 그게 보입니다. 보여. 아무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보좌에서 앉아 있다가 서버렸어요. 감동이 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영적인 상태예요.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지면은 그게 새들이 바위가 다 눌리고 먹고, 말씀이 내 심령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 심령 속에 치유가 안 되니까 귀신이 딱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관심은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그렇고 뭔 일을 해도 24, 25 영원한 것이 육신으로 통하면 됩니까? 24, 25 영원히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시공간 초월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살려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알아버리니까 그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아니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제자가 오지. 영접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제자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제자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타임에 오는데 내 주위에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10년이 20년이 돼 30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예수님 영접 못했다. 그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권이 있지만은 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혼을 붙입니까? 나에게 보호자에서 망대까지 구원의 길이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한 영혼이 내 옆에 와 앉아 있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다니까요. 제자를 데려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엘리야야,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온다니까요. 시간표가 되면은. 바알세불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기리니 그 7천 제자가 나중에요. 엘리사 도단선 운동에, 세계 복음화 운동에, 사도 생도 운동이지요. 거기에 시대를 살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시공간 초월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내가 길을 가나 어디를 있으나 어디에 머무르나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각인 치유가 됩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상태는 기질적으로 뭐를 좋아합니까? 어제 핸드폰도 이거 필름 붙이러 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필름 붙이는 사이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악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런 주의를 성악설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게 절에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내가 딱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상태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거 다 좋아한다. 왜?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당신도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지옥 당신 마음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필름 붙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 들었는 게 어느 날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나에게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은 필름 붙이는 사이에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필름 붙이고 감사합니다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당신 나하고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왜?
집에서 잘 안 나오니까. 문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잠언서 27장에 오늘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나에게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은 생명을 하나님이 안 붙입니다. 그죠? 내가 죽다 살았잖아요. 어디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상태. 죽고 싶었던 나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오고 분열증 오고 그러면은 자살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도 하루에 40~50명씩 자살하잖아요. 청년이 거기에 한 30~40% 됩니다. 청소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초월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삶이죠.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라면은, 이거는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신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릴 때 이게요,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못 고칩니다. 그죠? 이 문제는 전 세계 문제, 전 세계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뭐 해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 세계 치유. 이 오늘 메시지가 세계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뭐 해야 됩니까? 자, 40주 40야를 가서, 야, 참 체력이 대단하죠. 그죠? 엘리야의 체력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지역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장소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살립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그리고 가정이 다 있잖아요. 후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있잖아요. 지역이 살고 있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에서 망대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다 빛을 비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대사. 대통령이 저 나라에 가서 내 대신 너가 가서 이 일을 해라. 그게 대사잖아요. 그죠? 대사 임명할 때 대통령 이름으로 도장 찍잖아요. 그죠? 보좌의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었어. 너는 빛의 망대다. 아멘. 너는 전도자다. 응? 사령관이 뭐요? 뭘 줍니까? 특별 휴가를 주잖아요. 뭐 했을 때? 간첩 잡았을 때. 그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휴가를 줍니까? 그죠? 사령관의 이름으로 휴가를 주잖아요. 맨날 8월 15일쯤 되면은 광복절에 뭐 합니까? 사면제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너를 특별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사랑하노라.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강도가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장모님이 제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최고로 축복받은 분이죠. 인생 말년에 25년 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25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교회 오셔서 또 지사님 되셔서 또 한 영혼 전도하셔서 그죠? 교회 다니시고 또 얼마나 또 사모했습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교회 가시라고 막 강력하게 또 교회 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막 한 영혼 살리려고 막 전도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저는요 진짜 야 이렇게 축복된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예배에 모든 목사님들 오셔서 3, 40명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지 찬양하지 기도하지 또 찬송가 흘러나오지 그죠? 또 저기 백향목 그 교회에다가 또 안치해놨지 진짜 복은 다 받고 가셔서 그 축복이요 교회에 옵니다. 그 축복이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그 축복이 자녀, 친척, 가족, 후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줬어요. 개개인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습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여행을 갑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해외를 갑니까? 전도 때문에. 아멘. 24 전도가 돼. 24 선교. 아멘. 하나님 왜 이 다민족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왜 내 무반에 이러한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전도 때문에. 전도가 아니면은 선교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 세계 복음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편집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복음이 편집이 되니까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7천 제자를 만나니까 이제 기도에 통해서 설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 한번 보세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리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전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전도는 어떠한 현장도 어떠한 사람도 이 선교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왕도 다 살려버립니다.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뭐를 하라? 세계 렘넌트 대회. 그렇죠? 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뭐를요? 망대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망대를 바꾸라. 나의 옛 구습, 옛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오래된 영적인 문제 치유돼야 됩니다.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허영, 공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흑암이 치유돼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각인을 바꾸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호자 시공간 237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망대가 바뀌어지는데요. 망대뿐만 아니라 뭐도 바뀌어지는 각인 다 바뀌어지는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으로 세계 복음화의 뭐를요? 대로를 열어라. 대로 길을 열어라.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 강을 내고. 사방에 강이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결론입니다. 결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시겠죠? 주나 어디 있느냐 그러면 보좌에서 망대로 있습니다. 주영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모든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망대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가? 어떠한 흐름.
흐름이 뭐예요? 보호자에서 망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은요,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 생명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한 주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오늘 보호자에서 망대까지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이 전파되어져서 한 사람, 한 팀, 한 나라, 세계 복음화까지 237까지 정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지역 장소 사람을 예비하시고 1, 2, 4와 같은 또 도단선 운동하는 귀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음껏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